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의 난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하게 함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22페이지 에스라 9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은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9장에 이런 회개 기도가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9장이 회개 기도고요. 느헤미야 9장도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도 다니엘 회개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내용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9장에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내용들 가운데 9장 1절부터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듣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특별히 9장 1절에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2절 끝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긍정적이거나 어떤 귀감이 되거나 어떤 신앙적으로 권면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방백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2절 끝에 보면 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나눈 이야기, 전해준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는 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나온 이야기를 한 이 방백들은 이 뒷부분에서 말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에스라와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에 나와서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대 이야기에 우연찮게 자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에스라가 듣고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방백들은 이 뒷부분에 말하고 있는 그 방백들과 고관들과는 좀 다른 어찌 보면 그 뒤에 4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방백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한 입장으로 본다면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소위 잘 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서 방백과 고관들이라고 하면 그 사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거나 아니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하면서 자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결코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에스라가 보여주는 그런 면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그 방백들 지도자들 가운데서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 것이죠. 방백들이 찾아온 그 와서 한 이야기의 내용들이 보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하나하나의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신앙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백성들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종교적인 제의를 맡아서 담당한 레위인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과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암몬과 모압과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통혼해서는 안 되는 같이 결혼해서는 안 되는 민족들로 이미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며 언급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애굽의 그러한 연결된 그러한 삶을 단절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종교적인
또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됐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방백과 고관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지금 에스라 시대 이전에도 그렇게 결혼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그리고 또 위대한 다윗 왕의 그러한 족보에 들어왔던 라합이 이방 여인이고요. 이와 같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결혼을 한 이후에 그들이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신앙을 흔들리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의 삶의 문화와 방식과 종교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 여인에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주력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고, 앞서 언급했던 라합 같은 경우도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인해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것, 특히나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제 기억에 라디오나 이런 방송을 듣다 보면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어르신들이 어떤 패널이나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 단일 민족인 우리 국가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문화 자체가 외국 사람들과의 다문화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 가운데 이방인들과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과 결혼할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이, 즉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하면서 집안에 이제 그 더 남편들보다 남자들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화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저버리고 그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나면서 에스라가 그 일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는데, 그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냐면 저녁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드리는 그러한 두 번의 제사가 있는데, 그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그 허탈한 마음과 그 혼란스러운 생각 때문에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던 것이 저녁 제사 시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의 내용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는 가만히 보면 이 가운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간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통 이야기할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먼저 표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보통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 5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에스라의 회개 기도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형식을 취한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어, 예전에 이제 가정 예배나 이러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보통 기도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어떤 신앙적인 권면이나 그들의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녀들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좀 뭔가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에 담아지는 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금 모습이 이 에스라의 그 회개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거나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 이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범죄함,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식과 종교와 신앙을 따라가는 그런 죄악을 보면서 지금 에스라가 애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가운데 기도하는 그 내용의 그러한 결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에스라는 자신의 그런 허탈하고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적인 것으로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끄셨고 이러한 모습을 아시기에 앞으로도 남겨두신 여호와께 남아 피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무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시고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자문하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와 또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살으셨던 그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복음서에 보면 많은 실수했던 것들 가운데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제공해 주는 구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자신들 앞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은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을 본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분 곁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저분이 이제 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이제 자신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따라다녔던 삶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3년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깨달아진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남기시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이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순교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그러한 신앙을 본받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을 도구화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할 때 이 에스라의 마음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했던 그러한 그들의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개선해 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변질시켜가는 그것이 문제였지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의 삶의 그 터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며 오늘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금 당한 정체성의 위기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비록 정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우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사의 제국 시대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채워지지 않았지만 초라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성전 건축이 세워지고 개선된 이후에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이들의 삶에 있다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모두 마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열왕기상 9장 6절 7절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같이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미 솔로몬에게 처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러한 신앙,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이 그 열망을 품고 지금 성전을 새롭게 재건했지만 그들 이전에 당했던 그러한 모습들, 왜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서 옮김받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름을 두신 그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고 화려하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성전이 왜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결국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와 같은 신앙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또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에스라가 길게 기도 아닌 설교의 방식으로 회개하는 그런 촉구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이 에스라 9장에 비춰 돌아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그러한 예배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에 모이는 이들, 그 성전을 지켜가는 이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구별된 백성,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올려드릴 때 그 전이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이 건축물로서 공간으로서 이름 지어진 성전이라고 해서 그것은 성전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이름을 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고 그가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 거룩한 무리인 정말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아침에 다시 결단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힘입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그 가운데 에스라의 그 애타는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그 날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가지로 살아보고자 애쓰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했지만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려 죄악된 길과 버타며 살아왔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로운 날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새롭게 용기 내어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는 구별된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